우리 큰 박수로 우리 두 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 가사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펜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강대상에 놓고 가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막 썼어요.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 우리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지나간 여정과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만지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느냐, 왜 그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예배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모여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 예배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7장 1절과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럇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고통 가운데 또 여러 전쟁 가운데 몰고 갔었던 이방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여러분, 영화에서나 또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블레셋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뭔가 짐승과 이리와도 같은 무서운 모양,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블레셋은 그 영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미지와 달리 굉장한 정치적, 또 군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탁월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서쪽, 동쪽 해안에 자리한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일찍이 무역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일찍이 철기를 흡수한, 철로 쐐기를 만들고 철로 칼과 창을 만들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청동검과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철과 청동이 부딪혀 싸운다면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이 이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은 해안 지역에 거주하였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여러분, 그 거센 파도, 풍랑을 부딪히면서 그들의 몸이 어떤 몸이었을까요? 구릿빛 피부, 털이 북실북실, 구릿빛 피부,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배 위에서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광야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축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서 먹이고 재우고,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면 또 다른 골짜기와 다른 산으로 옮겨서 가축을 치고 가축을 먹이던, 여러분, 농사하고 목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두 아들을 잃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허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다곤신을 목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의 자리로 옮겨오신 줄 아는, 다시 사랑하는 백성들의 품 안으로 다시 걸어오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궤와 함께 하시고 이제 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뺏긴 것 같고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이제 지쳐 다툴 수조차 없는 그 패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만져주십니다. 다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고백한 7장 1절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기럇 여야림에 있는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럇 여야림이라는 뜻은 숲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창한 곳이에요. 울창한 산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맥, 그 울창한 산 속에서도 특히 그 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시고요, 그곳에서 20년을 머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중앙에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그 땅에 그 백성들의 가운데 찾아오시 아니하시고 왜 그 산 꼭대기, 그 높은 산 중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은 머무셨을까요? 여러분, 망루는 어떻게 지어집니까? 높이 지어집니다. 망루에 올라가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적군이 오는가? 적진이 언제 공격하는가? 어떠한 적들이 빈틈을 비집어, 저 골짜기를 비집어 우리에게 공격하여 들어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서셔서 친히 우리의 망루가 되어주시고 블레셋의 공격, 그들의 철기, 그들의 잔악함, 그들의 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높은 산, 그 기럇 여야림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어디 있어야 돼요? 부대 밖에 감자탕집에 있어야 됩니까? 군인은 철책을 지켜야죠. 군인은 우리나라를 지켜야죠. 그런데 군인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령이 되어주셔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블레셋의 공격을 몸소 지키시고 몸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동안요? 2절에 보니까 그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하루 이틀, 여러분 군 생활, 우리 남자분들 계신데 군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공익이라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망루 위에 서서 그 철책 위에서 20년 동안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산 위 꼭대기에 머무셨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7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갈망하였다, 갈증하였다라는 고백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서 적군도 보시고,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서 무엇도 보일까요? 우리 아군,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도 보이겠죠. 그리고 산 아래, 그 밑에 사는 백성들도 망루 위에 서서 높은 곳에 서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갈증이 찾아와요. 왜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갈증이 찾아왔다, 그들에게 갈망이 찾아왔다, 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 어떤 도시라고요? 산중의 도시입니다. 높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산까지 예물을 준비하여 흠이 없는 그 순양을 준비하여 예배드리러 가기 너무 힘들다. 저 산 울창한 산림을 뚫고 저 높은 곳까지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돼? 어느 순간 어느덧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그 불편함으로 인해 점차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그들의 사모함이,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정작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일어섭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나아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삶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스바에서 그 영적으로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거하다는 것은 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독소와도 같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마음의 깊음 안에, 그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모든 습성들, 우상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 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힘줄을, 고기를 썰어서 버리듯 여러분 잘라 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영상에서 다들 보셨죠?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우회하고 다 토해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선포한 것은 바로 이 토해내라는,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높은 산에 계신 그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마치 정오의 높은 곳에 떠서 우리를 어둠에서 지키시고 그 어둠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라.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토해내고 개워내고 잘라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넣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한 20년의 삶 속에서 나의 편리와 유익과 나의 그냥 익숙한 삶, 편안한 삶, 남들도 다 그러는데 감사와 은혜는 잊어버린 채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잊고 살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모든 죄악, 너희 주저함 제거해야 된다. 토해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이 백성의 금식 기도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네, 그것도 금식 기도의 방법, 모양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어야 되는 욕구와 먹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근데요, 금식 기도는요, 마치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음식을 찾는 것 같이, 광야에서 그 작은 떡 조각, 그 물 한 병,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40주 40야, 그 깊은 광야 속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떡 한 조각, 물 한 병을 마시고 40주야를 걸어갔던, 호렙산을 향하여 40주야를 걸어갔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음식을 찾는 그 갈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우리의 가정도, 내 아픔도, 내 상처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세요. 이제껏 믿음 없었던 모습들, 이제껏 감사를 잊어버렸었던 내 모습들, 내 무지함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그토록 두려워하였고 그토록 염려하였던 블레셋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경을 하는, 목축을 하는 백성들이에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접했겠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땅, 자기들 집 지키지 않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린데 바로 이때다. 집은 텅텅 비어있을 테고 그들의 전답과 저들의 일터는 다 비어있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처지하자. 지금 가서 우리가 다 깨부수자. 여러분, 근데요, 전쟁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전투에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을 급히 차고 또 검을 급히 둘러서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창과 검을 짊어지고 그들이 마병과 군사를 정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우레로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흩으시고 넘어뜨리시고 정복케 하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이미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제 번제가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가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던, 나를 공격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흩어지고 있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거저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땅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땅 이름,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들은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깊은 파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울며 불며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 영광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들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편해, 왜 이런 것까지 귀찮게 이런 거 하라 그래, 하나님 왜 내 삶 왜 자꾸 이래요, 나 그냥 편한 길 갈래요, 왜 그렇게 나를 어렵게 힘들게 올가매세요. 우리 그렇게 불명하고 짜증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은 산 높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복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건져주시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심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즐거운 맥주 감사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직도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내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아직도 전쟁터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곳,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승리를 부어주시는 땅,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땅, 바로 이 에베네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감사절의 기쁨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에베네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하나님, 내 믿음 없었고
또 연약했고 그 전쟁과의 두려움, 염려와 그 갈등과 공포 속에서 우리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스바를 예비하시고 또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세상의 어떤 마병과 군병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큰 노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앞으로의 날들도 여러분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 꿈꾸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전쟁터가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길입니다. 에베네셀을 경험하십시오. 에베네셀을 찬양하십시오. 에베네셀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 블레셋에 지지 마세요. 철병거 그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에베네셀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